내일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 오늘 24일이 성탄 이브인데 주일이어서 마치 성탄절이 오늘도 기고 내일도 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의 다 모든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호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듣고 잘 이해합니다만은 서두에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입니다. 또 이러한 역사는 없잖아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처음으로 천사가 알려주는 장면이죠. 물론 이사야를 통해서 700여 년 전에 예언은 되어 있지만 직접 지금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향되는 나사렛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이번에 다 가보셨지만 예수 수태 고지 기념교회라고 가봤죠, 우리가? 그게 오늘 본문을 기념하는 교회예요. 어쩌면 그 교회가 정말 그 오늘 본문이 일어났던 그 장소인지는 정확하게 역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 수태 기념교회, 이것과 예수 수태 고지 기념교회와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를 수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지해 주었다. 알려주었다. 그 알려준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예요. 예수님 수태를 기념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수태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회예요. 누구에게 더 치우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더 치우쳐 있습니까? 그 소식을 받은 마리아에게 더 치우쳐 있습니까? 교회가. 자, 이 고지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주인공이 달라져요. 마리아에게 치우쳐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를 당신이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에 강조를 하죠. 결국은 마리아를 강조를 하죠. 결국은 마리아를 누구로 이제 강조가 됩니까?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수도 없이 교회들을 다 가봤지만 누가 더 주인공이에요? 마리아가 주인공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는 명확해요. 마리아가 성모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상 시작이 26절인데 여섯째 달의 천사가, 여섯째 달이 어디를 기준으로 여섯째 달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본문을 보면 여섯째 달이 이게 어디 기준이야? 그러면 그 앞에를 볼 수 있는 거죠. 누구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신을 그들이 할 수 없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죠. 거기도 이미 성전 안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를 하게 해서 침례 요한을 잉태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침례 요한이 잉태된 여섯째 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비교하고 요셉과 사가랴 제사장을 비교해서 비교 분석한 그런 설교가 가장 정확한 설교일 겁니다. 근데 저는 본문에서는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본문을 볼 것이고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과 같이 너에게 성령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잉태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 심령 속에도 이와 같은 잉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몇 번이나
고민을 하고, 자, 그래서 시작부터 인류 역사, 인간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 가장 큰 사건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사건인데, 이러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를 잉태하는 사건이잖아요.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서 받는 복이나 그 영광스러운 것은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당신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누구를 얘기해요?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듬고 있으면서 흥분이 돼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과 여건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참 당신이 잉태해서 출산해서 키운 마리아가 정말 복되도다.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당신을 기른 그 여인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 이상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리아 같은. 그렇게까지 기다리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신인 메시아의 성취를 이루는 여인, 더 이상 그 여인을 죽여 세운다거나 그 여인에 대한 칭찬이라든가 그 여인이 받은 복, 어떻게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보다 더한 어떤 것도.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이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죠. 마리아가. 이건 다시는 그 누구한테도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도대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처녀,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추었길래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오랜 역사 중에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잉태하는 사람이 됐을까? 우연히가 아니겠잖아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무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너희들 그런 줄 알아. 그걸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잉태한 마리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를 봐도 마리아는 어떤 혈통이 이렇다라거나 자랑할 만한 육신적인 아무것도 없어요. 가문에 어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경륜으로 봐도 무슨 율법의 의미로 마리아가 어떤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쩌고 저쩌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게 마리아는 어떤 혈통이나 어떤 경륜이나 어떤 걸 기록할 그런 건덕지가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제가 청동문회 회장 돼가지고 이제 인사말 하라고 그래서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다 웃더라고. 그것이 무슨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가랴에게 천사가 계시를 할 때 장소가 어디였느냐? 성소였어요. 사가랴가 직책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의 부인은 또 누구였어요? 아론의 후손이었어요. 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그렇게 잉태해서 그럴만해. 그럴 수 있어. 이런 거죠. 전혀 아닌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개천에서 뭐가 났다? 용이 났다. 내년에 용 띱니까?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가문에 누가 어떻고 과거에 자기 집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마리아는 나사렛, 두메산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위대한 사람이 거기에서 나겠느냐.
28절에 그에게 들어갔다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리아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털어봅시다. 인터넷에서 마치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사가랴에게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때요?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의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에게 들어가. 마리아는 전혀 이렇게 귀로 듣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뭐 눈으로 보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심령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영적 음성을 심령에서 듣고 심령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전혀 어떤 가시적으로 가브리엘 천사는 보이지도 듣지도 않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꿈속에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엘로힘적 역사의 어느 한 부분을 생각하면 그 꿈을 꾸었는데 어떤 손이, 굉장한 손이 이렇게 저한테 뭘 주었어요. 뭘 주었을까요? 비누를 줬어요. 저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이제 모이면 늘 그런 은사나 뭐 환상 본 거나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꿈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딱 그런 거예요. 어깨를 딱 치면서 우리 임 선생님의 모든 죄를 그냥 하나님이 비누로 그냥 빨래를 해서 다 씻듯이 깨끗이 씻었다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 했죠. 항상 그때 닭서리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 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분명히 어떤 사건 속에서 내 마음속에 형성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걸 나에게 얘기하시고 있구나. 나에게 이걸 주님이 바라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도저히 우리가 봐서는 믿을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갖추어진 게 없어요. 보기를 했습니까? 그가 직접 귀로 뭐 듣기를 했습니까? 잘못하면 자기 혼자 괜히 뭐 짐작한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걸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믿을 수 있었느냐? 어쩌면 이걸 믿을 수 있었느냐? 우리는 가시적 결과 기준이잖아요. 늘 봐야 되잖아요. 내가 직접 듣고 경험해야 되잖아요. 사가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로 살게 해놓은 거야,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바로 되는 첫 번째, 인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부터 우리는 시인을 해야 돼요. 성경이 다 나오는 사람마다 다 그러잖아요. 이삭만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삭만. 그래서 자녀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잖아요. 바로 이 유액교회 목사님네 아들도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 별거 없죠. 닭 하나 저 살려고 부인을 부인 아니라고 부전자전 그런 것이 있지만, 또 성경이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인간은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못을 박았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열심히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교회 프로그램대로 잘 따라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실제 지옥을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죽어있는 저 영혼에게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이 땅에 태어난 성도로서의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쓰는 돈이,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 나에게 주어진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기도죠. 종교적 훈련을 더하면 더할수록 다다익선이라고 우리가 늘 그러지만 오히려 영적 역사를 억제해버리는, 옷만 늘 입는 거예요. 옷만. 저도 늘 그랬잖아요. 이 세미나 가서 이런 옷도 입어보고, 그래서 베레아 공부도 해보고, 그것만 했습니까? 수도 없이 뭐 이것저것 이런 옷도 입어보고 저런 옷도 입어보고,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되나 저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되나. 근자에 만난 어느 한 목사님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목사가 됐어요. 엄청 했는데 결국은 안 돼서 때려치웠어요. 그래서 그만두었어요. 그러다가 또 안 되겠길래 또 목회를 했어요. 또 안 돼서 또 때려치웠어요. 한 10년 정도 쉬었다가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50억을 들여서 교회를 또 세웠더만. 그래가지고 지금은 날마다 부흥이 된대요. 날마다 교회에 등록하는 수가 늘어나서 뭐 200여 명이 다 된다. 이때를 그렇게 평생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이제 그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참 좋은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늘 실제 성경은 옷만 두껍게 입고 실제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기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의로우려고 해봤습니까? 정말 의로우려고 고민해 본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그랬어요. 목회하기 전에도 정말 그랬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 남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곳을 다 다니면서 그런 지역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얼마나 능력받고 싶으면 주기철 목사님의 십자바위까지 찾아가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랬겠어요. 그럼 그런 능력 주실 줄 알고. 자, 다시 마리아로 우리가 돌아올게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어떻게 마리아가 의로울 수 있었을까?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거는 모르지만 이렇게 육체를 부인한 육체가 시원치 않는 그 마리아에게 누가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뭐가 임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논리예요. 마리아 아무것도 아닌데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억만분의 1도 없는 존재인데 가문에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허접한 누구 하나 그렇게 대단한 여인으로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원할 때에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주인되어 들어오시기를 소원하신 분이에요. 왜 그게 안 돼요?
내게 문제가 있어졌죠.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단락 39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그 수태를 듣자마자 엘리사벳에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어떤 거예요? 처녀예요. 그의 말 그대로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적은 역사 이래에 없던 거예요. 그래도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빨리 갔어요. 실제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근데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많습니까? 안 믿는 게 많습니까? 못 믿는 게 많습니까? 나를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우리가 늘 베드로 그렇지만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내가 더 오라. 그래서 여러분 방법대로 살잖아요. 내가 그래서 설교 내가 들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제가 그렇게 표현한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그럼 내가 그렇게 살아. 그래서 그렇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옳잖아요. 더 맞잖아요. 지금 마리아는 우선 처녀니까 고린도서 11장 2절 말씀처럼 정결한 처녀. 주님과 결혼하기 위한, 마리아는 그런 의미로 계시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정결하다는 그런 처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육체를 부인하는 사람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왜냐? 마리아는 육적으로 가장 별 볼 것 없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로 가장 시원치 않는 마리아, 거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전달자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 몸속에 들어온 천사, 영이라는 의미죠. 성령이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그들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귀신 쫓고 병든 사람들 병낫게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성령에 의해서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우리 목사님 엄청 위대해, 신령해, 영역이 있어, 능력이 있어 막 그러시겠죠. 옛날에 많이 해서 지금은 안 하지만 결국은 마리아의 능력이 되어서 그게 레마가 되는 거고 뚜나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육적으로 가장 시원치 않는 마리아 속에 천사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역사로 천사가 뭘 얘기하느냐? 결국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잖아요. 얘기하니까 아멘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모습 실제적인 걸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는 사내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듣자마자 유대 엘리사벳에게로 갈 수 있었던 마리아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니라 마리아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천사로 표현된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마리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2023년을 살아오셨고 남은 시간도 우리의 평생에 바로 마리아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처럼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수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면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꼭 마리아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만 하시면 누구든지 다 가능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천사의 고지에 대해서 상당히 무서워해요. 사람이니까. 또 마리아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계집종이라고 스스로가 자기 위치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배당 많이도 돌아다녔잖아요. 다 누가 주인으로 있어요? 다 성모 마리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은 그 육신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중체예요. 하나님을 담은 그릇, 하나님을 소유한 그릇,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신들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우리라고 해서 마리아와 다를 전혀 아무것도, 마리아만 되지 우리는 될 수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2000년 전 마리아에게 수태된 그것을 고지했던 가브리엘 천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말씀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전부니까 육체가 강하다는 그것밖에 생각할 늘 그런 부분. 어느 누구도 육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육체를 부인해도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게 쉽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의 신앙생활이 늘 감사와 만족 참된 자유 속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가 자기가 늘 죄를 짓고 뭔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늘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늘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죄에서. 나는 날마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문의 의도는 뚜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고 능력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살면서 범사에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참된 자유 속에 살아가는 거죠. 능력이 있어야. 능력이 없으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능력의 길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많아요. 어떤 의지적 결단이나 내가 노력을 하고 훈련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길은 하나, 정말 전지전능하신 초월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 속에 천사가 들어온 것으로 실제로 증거해 주듯이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주했을 때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과 세상에서 실제적인 능력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마리아처럼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믿고 얼마나 그 성령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느냐,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심령에 이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성탄절이 되시기를, 임마누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마다 전능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승리하셔서 참 능력으로 참된 자유함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